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한 13절 이후의 말씀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관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들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조만간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행운이 닥칠지 불행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자기 충족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덧없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안개가 짙게 깔려도 햇볕이 쬐기 시작하면, 해가 뜨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케줄에 빈 곳이 생기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잘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처음 읽은 이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의 장사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삶의 목적의 설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설정이 없이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의 출장 시기와 기간을 계획해 재물 얻을 구상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도 이런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해의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간이 작으니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그것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담아 듣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숙고하여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로서는 조언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큰 그림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아침 한개와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알고 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태만의 죄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여러분의 계획에 가장 먼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보고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운전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주님의 뜻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간구를 주님 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